얼마 전 미국 뉴욕의 한 행사장에서요, 마이클 제이 폭스와 크리스토퍼 로이드가 무대에 함께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80년대 말에 개봉된 영화 백 투 더 퓨처 1, 2, 3에 거기에 함께 출연해서 호흡을 맞춘 배우들입니다. 그때 인기가 엄청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마이클 제이 폭스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요, 사실 그는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째 파킨슨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영화 백 투 더 퓨처 시리즈가 성공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요, 불과 몇 년 후의 일입니다. 한참 잘 나가는 젊은 때 파킨슨 병에 걸린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처음 1년은요, 자기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자, 하지만요,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 병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요, 현재의 모든 순간을 더욱 성실히 살아가게 됐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으로 몸이 더 나빠져서 작년에는 뺨과 손을 다쳤고, 그리고 손과 팔꿈치, 어깨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게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해줬고, 그래서 정말 멋진 한 해였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들로요, 그는 파킨슨 병이야말로 삶의 참된 가치와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이자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의 말을 들으면요, 문득 이 말이 떠오릅니다. 고난이 곧 축복이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고난이 곧 축복이다. 그러니까 물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요, 고난이 진짜 축복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실은 반대로 무너졌던 내 삶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특히 영적으로 그래요. 한동안 잠들어 있던 내 영성이 다시 깨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다윗의 영성은요, 고난을 통해서 다시 깨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사실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사건입니다. 자, 이때 다윗은요, 암논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거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 이 압살롬이요, 이것 때문에 암논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도요, 다윗은 압살롬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도망가고 3년 만에 겨우 돌아와요. 근데요, 그 후로도 다윗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 사실요, 다윗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백성들을 온통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의 영성이 다시 깨어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날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순간 다윗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언약궤가 아닌 은혜를 바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언약궤가 아닌 은혜를 바랬습니다. 자,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올 때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또 누가 있었느냐? 지방에 있던 제사장, 지방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그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본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뭐라고 하죠? 먼저 다윗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도로 메어 가라라고 합니다. 자, 사실 다윗은요, 사독하고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매우 기뻐했을 겁니다.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 편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도 내 편이구나. 자, 더욱이 뭐가 같이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언약궤의 상징성은요 정말 대단한 거였습니다. 왜죠? 언약궤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이거는요, 이거야말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이 나 다윗이다 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면요, 이게 압살롬하고 다윗의 싸움이 아들하고 아버지 싸움인 것 같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건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정치 싸움입니다. 정치 싸움. 권력을 잡겠다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치 싸움에서는요, 뭐가 중요해요? 권력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어디로 가요? 정통성이 있는 사람에게 기울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다윗, 그 다윗에게 백성들이 모이는 거요? 이거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시간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다윗궤를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해요? 도로 갖다 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언약궤? 언약궤가 지푸라기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보증수표였습니다.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도로 갖다 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다윗에게 엄청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다윗이 왜 그걸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을까입니다. 자, 먼저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그 4장을 보면요,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가져옵니다. 뭐예요? 자기들 살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만일 다윗이요 자기 살겠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자, 언약궤를 돌려보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기가 당장 눈에 보이는 저 언약궤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자, 25절을 보면요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만일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만일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만일이라고 한 거요. 자기가 은혜를 입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요 원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내가 왕까지 된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해요? 만일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베풀어지는 건데. 그렇게 말한 까닭이 뭐냐? 그건 여러분
그만큼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조차 바랄 수 없는 상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날에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지은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칼이 너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뭐예요?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칼이 우리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압살롬, 그 압살롬보다는 자기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내게 나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내 죄악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그 나쁜 일 자체보다는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무서워집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의 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두렵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혼나곤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운명을 맡깁니다. 은혜를 구하는 내게 하나님이 No, 안 돼 라고 답하셔도 괜찮다 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복종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 인생에 관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요 그의 영성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다시 깨어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요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는 자, 그런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겸손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울면서도 계속 갔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울면서도 계속 갔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다윗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갔다고요? 산을 울면서 갔습니다. 울면서 갔어요. 자,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빠카입니다. 빠카.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울긴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빠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비참합니다. 자기 신세가. 백성들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그래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울다의 의미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다윗이 어떻게 갔죠? 백성들에게 다 모두 머리를 가리고 갔습니다. 그렇죠? 자, 머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큰 슬픔을 당하면 어떡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네, 얼굴을 가립니다. 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머리를 가렸습니다. 네, 큰 슬픔이 있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다시 보실까요? 자세히 보면 퀴즈예요. 다윗이나 백성들이나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유독 다윗만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행동을 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맨발로 가는 거였어요. 맨발로. 다윗만 맨발로 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단체 행동해야지. 왕이 맨발로 가면 백성들도 맨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되는 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에요. 이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을 때 이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신을 벗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죄인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요 지금 이 상황을 뭐로 봤죠?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한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산길을요 맨발로 걸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호주를 보면서 참 호주는 순수하다라고 표현하기 뭐냐면, 우리 동네 그 쇼핑센터 가보면요 아직도 호주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근데 여러분 쇼핑센터 바닥이 뭐예요? 뭐 대리석 아니면 대리석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돌이나 이렇게 뭐 타일이나 평평합니다. 뭐 어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나마 걸을만 해요. 근데 여러분 산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도 이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산길이거든요. 바닥이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 다윗의 얘기가. 3,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길을 맨발로 걷는다? 어우,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 같으면요 몇 발짝 못 가서 그만둘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니까요. 고통을 참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점점 더 고통을 잘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젊었던 그 청소년 시절에, 학생일 때, 그 때문에도요 육체적인 고통은요 웬만한 건 다 참고 견뎠습니다. 아파도 잘 참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매도 잘 맞았습니다. 뭐 요즘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요, 우리 때는요 그 곡괭이 자루로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곡괭이 자루는 일단은 비주얼부터 아파요. 근데 실제로 비주얼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맞을 때 진짜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학기채. 학기채로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때는 이거를 다 견뎌냈어요. 지금 학생들 이해 안 되죠? 학교에서 맞았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우리 때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매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 좀 때려서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러면 뭐 다 가출할걸요 아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잘 참았다는 얘기예요, 고통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아파도요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정신적인 고통은 어떠냐? 그 얼핏 생각할 때요, 나이 먹고 그래서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서 뭐 정신적인 고통을 이전보다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단지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나마 조금 요령이 생겼습니다. 요령이 생겨서 고통을 잘 견디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당할 일을 이전보다 좀 더 잘 피하는 거예요. 피할 뿐이지 막상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그것도 잘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면요,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입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숨이 한두 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한숨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쯤에서 그만둘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공부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취업도 포기하고,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연애와 결혼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가정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요, 비자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민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인생을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버립니다. 아프고 힘들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이런 유혹이. 다윗인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정말 속상해. 차라리 신하 중에 하나가 반역을 일으켰으면 그래도 좀 덜 속상할 텐데, 자기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하던 일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던 일 망하면 어떡해요? 창피하죠. 죄를 회개한다고는 하는데 발이 너무 아파요. 더욱이 자기 때문에요, 저 많은 백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그냥 울면서 도망가는 게 너무 미안한 겁니다.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 상황이 이러면요, 진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울면서도 계속 갔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잘 나갈 때만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걸 꾹 참고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울면서도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는 거, 여러분 사실요, 그게 진짜 더 멋있고 진짜 더 위대한 모습입니다. 다윗이 왜 울면서도 계속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에게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내 맘대로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도 계속 갔습니다. 이런 다윗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시편에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6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곳 내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거요, 여러분, 이게요, 겉으로는 내가 계획해서 우리 뜻대로 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하루하루는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삶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게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울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요, 하나님만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그래서 울더라도 은혜를 구하며 계속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요 다윗이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경천동지할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성경 보실까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깜짝 놀란 소식이 뭐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다윗에게 진짜 배드뉴스였습니다. 배드뉴스. 왜냐? 여러분 아히도벨은요 당시 매우 뛰어난 모사였기 때문이에요. 모사가 뭐냐? 여러분 모사와 살모사는 다른 겁니다. 잠 깨시라고요. 모사가 뭐예요? 모사? 왕에게요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뭐 왕이 모사 한 명 두고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명의 모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명의 모사들 중에서도 특히 누가 뛰어났어요? 이 아히도벨이 탁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 그동안 쭉 큐티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요 나단에게 그 밧세바 사건으로 책망을 받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사이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요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왜요? 없었기 때문에. 다들 보니까 안 난다고도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기도하는 장면이. 집안에요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막 동생 형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요 다윗이요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슬퍼하기도 해요. 이런 장면들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걸 놓고 기도한 장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의 영성이요 그동안 많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기도하게 된 겁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이 다시 깨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진짜 심하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죠. 심하게 혼나는 건데 진짜 심하게 혼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 혼내시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하게 혼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처럼 그렇죠. 다윗처럼 우리도요 혼나면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러다가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요 사는 게 좀 수월해진다 싶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막 힘들 때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삶이 나아지면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영성이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십니까? 그런 일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성이 점점 잠들어가요. 그러다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깨우십니다.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깨우세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됐네요. 제발 그의 모략이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자, 기도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다윗이 산 마루턱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산을 성산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후세를 만납니다. 다윗이 후세 오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뜻밖에도 후세를 만나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자, 이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다윗의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그 시편 3편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후세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좀 더 뒤로 가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후세는 기도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으로 다윗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훗날 이 만남을 추억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만남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만남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동시에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뭘 했냐? 다윗은요, 압살롬 군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다윗은요, 후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후세도요, 아히도벨처럼 다윗의 모사들 중 한 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후세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어떤 지시냐? 사무엘하 15장 3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러니까 후세요,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무슨 지시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내려요. 그럼 여러분, 후세가 이 지시를 딱 받고 이 지시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먼저 압살롬에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감쪽같이 속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차하면 발각될 일이에요.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후세라면요, 이게 뭐 자기가 예상했던 지시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다윗이 툭 던진 겁니다. 갑자기 툭 던져진 이 임무, 이거 탁 맡으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일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에 선뜻 yes sir 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이 후세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매우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세가 어떻게 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당장 압살롬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늦게 들어가 봤어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후세가 조금 일찍 먼저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늦게 들어가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찍 가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지도 지형을 보면요, 후세가 이때 말 타고 간 게 아니라 뛰어갔거든요. 말 탈 경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열심히 뛰어갑니다. 오르막을 막 이렇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갔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이런 후세의 적극적인 순종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발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노력에 응답하셨던 겁니다. 후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마침내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요, 눈물 나게 힘든 상황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다윗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역할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